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당하여 또 고난주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첫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준대로 살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운 새벽 예배자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 요한복음 19장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한 십자가의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은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제 정치적으로 해방하여 주소서. 그렇게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그렇게 영접합니다. 근데 불과 며칠 사이 사흘 상관 어간에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불법 재판을 하며 그들을 이제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이 모든 이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의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사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재판의 과정이 이제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에 있었던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딱 분명하게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죠? 재판을 딱 하면은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있으면 무슨 죄가 있다, 죄가 없으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죄가 없다. 이게 판결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극명하게 판결이 나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바로 재판을 받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게 되고 정죄를 당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죄가 없다 그러고 자신들은 무죄하다 그러고 자신의 법에는 절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대제사장들, 또 많은 무리 유대인들, 그리고 빌라도까지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다 죄인으로 이제 판결이 나게 되는 그런 아주 아이러니한 이 빌라도의 법정. 죄인들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참 희한한 광경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판결하는 게 맞죠.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들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고, 그리고 사형죄를 이렇게 물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고 결국 그 사형 집행을 이루어가는 정말 아이러니한 이 빌라도의 법정의 재판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장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채찍질은 이 동물의 뼈라든지 쇠라든지, 그래서 이 줄에 채찍줄에다가 그런 아주 정말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한번 채찍질을 하면 살점이 찢어져 나가고 정말 너무나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은 40대 이상은 율법의 법에도 때리지 말라고, 그래서 39대까지 그렇게 태형을 맞게 하는 그 채찍질이 지금 가해지고 있고요. 2절과 3절에 보면은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이제 가시면류관이죠. 근데 이 가시나무는 사실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의 그런 종류예요. 그걸 말려가지고 아주 그냥 따갑게 아주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렇게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건 역시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자주색의 이 붉은 계열의, 그건 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퍼포먼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심한 멸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때리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이 무죄 판결 이게 정답이거든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이야기를 18장 여러분 38절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에게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19장의 4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19장 6절에도 보면은 이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사실은 지금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무리들 그 소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여기는 다 정치적인 상황 어떤 종교적인 이득권 기득권 여기에 다 얽히고 설켜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게 되고요. 여기 빌라도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호모 에크 호모 보라 이 사람 이로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죠? 예?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으셨고 채찍질 그리고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왕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되고 그런 명칭을 하게 되고 이제 내일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십자가 위에도 딱 명패가 붙는데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빌라도가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침뱉으면서 그렇게 가시 면류관 씌워서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혀서 그렇게 말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는 대제사장도 아리 사람들이 6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근데 다시 빌라도가 3번째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7절에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법이 있다는 거죠.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신성 모독, 성전 모독, 하나님의 법, 모세의 율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는 뭐죠? 구원과 생명을 위한 법이에요. 평화를 위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자기 관점에. 그리고 이미 그들은 이미 사형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결과를 두고 거기에다가 법을 맞춰 끼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법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법을 가지고 불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이 빌라도의 모습,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자기 이권, 기득권, 이기심, 욕심, 그래서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따르고 있으면서 법을 안다고 하면서 그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죠. 자, 빌라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로 붙었냐? 너의 권세가, 너의 능력이, 너의 존재가 어디로부터냐? 누구에게서부터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질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미 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채찍질하면서 이미 내린 결론이에요.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에게로부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 전 노예가 있었잖아요. 장로고시를 하면서 시험을 보고 저도 성경 구약, 신약, 성경 출제를 하고 그리고 면접에도 참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면접을 하는데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될 때 정말 중요한 질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덧붙이죠. 그냥 성경적인, 그냥 이론적인, 지식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경험한,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의외로 대답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의 구원자이십니다. 뭐 이 정도.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자기가 경험하고 믿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듣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몸은 머뭇하시고 난감해하시고 힘들어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예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0절에 빌라도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빌라도의 재판의 핵심은 모든 권한이 빌라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빌라도를 예수를 살리고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살릴 수, 강도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놓을 수도 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 바라바를 살릴 수 있는 권한도 빌라도에게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질서고 세상의 법이에요. 그러나 그는 영적인 질서를 모르고 영적인 하늘의 법칙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주권자이심을 이들은 보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쓰지만 유대인들이 소리질러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빌라도에게는요 꼭 내려놓기 어려운, 정말 포기하기 어려운 한 가지 딱 이게 있는데 뭐냐?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하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충성된 종입니까? 충성된 신하, 누구를 위한, 누구를 섬기는,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거기 절하고 거기에 아부하면서 거기에 붙어서 사는 그런 충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충신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어떤 불법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신하인 것, 하나님의 충성된 종임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주이시며 그 모든 주권과 권한을 다 가지고 행하실 수 있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진 법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모습을 가지고요. 그리고 빌라도는 자기에게 있는 권한, 많은 권한이 빌라도에게 위임이 됐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지고 불법에 타협하고 가해사의 충신이라는 정치적인 타이틀을 위해서 그 권한을 가지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그 빌라도의 선택, 빌라도의 재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두려워하고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 욕망, 야욕, 그 정치적 타이틀을 붙잡기 위한 그런 선택이었고 그런 판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편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빌라도는 불의를
선택하고 말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유대인의 왕이신 만왕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채찍과 조롱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The Pass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부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50가지 이유. 그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단순한 어떤 고난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해석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를 50가지. 여러분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느냐? 이거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고난을 당하셨느냐? 이것도 없어요. 오직 그가 조명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자, 결론이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누가 죽였냐? 어떤 고난을 당하셨냐? 어떤 멸시, 채찍질, 조롱을 받으셨냐? 이 고난,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류에게 어떤 의미고 어떤 영향을 미쳤고 도대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결론은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죄 때문에 본디비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래서 우리는 일꾼들을 세우는 마지막 적용에 왔을 때요,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이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어떤 명예를 채우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들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직책도, 그 어떤 책임도 자기 자신 드러내고 자기가 장로, 권사, 집사 우쭐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하나님 왜 이 직분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장로로 세우시고 나를 권사로 세우셨을까? 나를 집사로 세우셨을까? 무엇 때문에? 뭐 하라고? 이름 드러내라고? 강단에서 주일마다 근엄하고 아주 지극히 경건한 그런 모습과 목소리로 기도하라고? 왜 나를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우셨는가?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부족하고 부족한,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겸손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그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꾼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법이 십자가에 의인 예수를 못 박는 그 불법으로 행해지는 이 빌라도의 재판장,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차색 옷을 입으시고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받으시며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죄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나도 그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고 있는 그 한 사람, 내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내가 가진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수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며 악을 쓰면서 자신의 죄를 예수에게 다 그렇게 전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그 현장 속에서 보라 이 사람 이로다, 예수를 밝히 보며 밝히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 그리스도 가시멸